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을 두고서 이제 비장한 결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 오실 선지자로 예언된 예수 자신의 십자가의 최후를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정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그러한 그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의 문턱에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은 영광의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이제 19장 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지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면서 정말 삭개오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나서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지고서 예루살렘 근교인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감난산 너머에 위치되어 있고 예루살렘에서 약 1시간 정도 도보거리인 4km 정도, 3마일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베다니에 유하신 다음 날 아침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서 벳바게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지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자기가 입성할 때 타고 가실 나귀 새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미리 다 성령께서 가마를 지켜서 섭리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온전하여 흠이 없는 제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하신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그래서 나귀를 타신다 했어요. 흰말을 백마를 타고 승리의 빵빠레 울리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공의로워서 구원을 베풀며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바로 한번 흠없는 그러한 제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에서 그가 나귀를 타신 것은 뭘 말씀하느냐? 이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의로우며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신 왕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평화의 왕으로서 그리고 그 정권이 강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우주적인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의롭고 공의를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우주적인 왕으로서 영원한 왕이시라 말씀하고, 그 정권이 다함이 없다. 스가랴 9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이 왕이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적 왕이시다. 아멘. 메시아적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위대한 행동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영의 입성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나귀 위에 태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올라앉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가 강권해서 예수님을 앉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길에도 펼쳐놓고 종려나무까지도 깔고서, 그리고서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께 대한 최대의 그러한 존경과 축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나귀에 태워가지고서 저를 정말 왕께 대한 최대의 존경과 축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만왕의 왕께 대한 최대의 존경과 축하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장르교의 창시자인 유명한 요한 칼빈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의 모습에서 이것이 나의 그림이구나.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이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그림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 요한 칼빈의 삶의 모토, 좌우명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다. I am a donkey who carries Jesus.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덩키다.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덩키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태워가는 그런 나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요한 칼빈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정말 나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런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할렐루야,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의 대부분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어 무리들의 열광적인 환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광적인 환호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환호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셨던 공생의 기적 가운데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광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모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정말 환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적인 환호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입장이 되어져서 우리 정말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환호하면서 고백해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시 한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우리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소동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은 선지자 예수라고 했을 때에,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질러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이 나귀의 모습과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끌고 오라고 하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귀 새끼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요한 칼빈처럼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귀의 새끼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허송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햇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등대교회 이름처럼 우리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어서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썩은 세상을 방부시키는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나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지명하여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명해서 택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중요한 질문은 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나는 과연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70억 분의 1이 아니라 70억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고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21세기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 살기 위해서 또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보내서 형제 도시인 필라델피아에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권능으로 불러낸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택정하셔서 그래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낙이다.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축복하고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뭐예요?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유명한 미츠노 겐조라고 하는 분, 그는 누워서만 지내는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우리 1937년생인데 전신마비로 36년 동안 살다가 죽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건강한 소년이었는데 홍역으로 감염이 돼가지고서 이제 홍역이 잠시돼서 전신마비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12살부터는 완전히 뭐예요?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빵을 사러 그 집 가게에 왔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츠노 겐조는 14살에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리고 36년 동안을 전신마비로 살았지만은
수백 편의 시를 남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워서만 지내고 손발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의사표시는 뭐예요? 귀로는 들을 수가 있지만 말은 듣지만은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빛을 가지고 눈으로 이제 아이 컨택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엄마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알아듣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뭐예요?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만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의사 표현을 눈빛으로 하는데 글자판을 만들어 가지고서 자기가 지적하고 있는 글자를 모아서 글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글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가나다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제 뭘 눈빛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50자 글자를 일본 우리 글자를 이렇게 50음도의 글자를 이제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아니면 눈빛으로 맞으면은 보여줘. 예스 하는 거죠. 예스 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50자 다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한 문장 만드는데 아마 하루 종일이 걸려도 다 못 만들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서 두 모자가 정말 단어 하나 만드는데 한 문장 만드는데 하루 종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는 껴안고 울고 그러면서 정말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를 보고 엄마도 감사해서 울고 그래서 만든 시집이 3권이나 나왔는데 정말 이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나는 못한다. 왜 나는 불행하다. 왜 내 환경이 이러한가. 얘기할 게 누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글자 한 문장 만들려고 하루 종일 낑낑거려도 못 만들고 있는데 아무런 의사표현도 못하는데도 그런데도 뭐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한 정말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시집을 냈는데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 감사는 밥이다. Jesus love you. 여기에 말씀 보면서 가장 많은 일본인에게 뇌성마비 시인인 미츠노 겐저가 예수님을 알게 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우리 일본 사람들 예수 잘 안 믿잖아요. 예?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데 정말 이러한 그 장애인이 뇌성마비 시인인 미츠노 겐저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뭐예요? 저렇게도라고 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저렇게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 예수께서 저렇게도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는데 죄를 슬퍼하지 않아도 좋을까? 죄를 슬퍼하지 않아도 좋을까? 주 예수께서 저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피 흘려 괴로워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좋을까? 회개하지 않아도 좋을까? 주 예수께서 저렇게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어제도 오늘도 부르시는데 주님께로 가지 않아도 좋을까? 주님께로 가지 않아도 좋을까? 정말 저렇게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렇게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피 흘려 괴로워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피땀 흘린 동산까지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주님께로 가지 않아도 좋을까?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 우리는 당연히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 주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에 감격해서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의 입성이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입성은 베다니에서 시작을 해서 감람산 길을 넘어서 내려오는 길편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전경이 보여졌을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은 성을 보고 우시고 맙니다. 예수님이 성을 보면서 그러면서 눈물의 그러한 입성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중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그 비참한 운명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뜻을 의미하지요. 땀입니다. 땀, 이것은 노동을 의미합니다. 눈물입니다. 슬픔과 고통, 기쁨의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기태도 저도 해병대 출신이지만 피와 땀이에요. 피와 땀을 많이 흘려. 그래야 뭐예요? 땀을 많이 흘려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액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보배롭게 우러러 나가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우시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입성하시면서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을까? 그것은 지극한 사랑의 눈물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우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정말 꽃 같은 나이에 죽어야 되는가?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앞을 내다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극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정말 굿 프라이데이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치 아니함을 보시고 흘리신 눈물이 42절에 나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하여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네가 숨기워져서.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바로 예루살렘을 인격화시킨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아가 저 인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섬기려 왔고 또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의미한 것인데 지금 숨기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길이 없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자만과 죄악으로부터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이 흘리신 그러한 눈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회개와 경건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회개가 뭐예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거기에서 신앙은 선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됨을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내 몫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앞날의 멸망을 내다보신 그러한 눈물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43절에 권고받는 날 44절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모두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시고 우신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고 나서 30년이 35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44절에 말한 것처럼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눈물은 영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예루살렘의 그 최후의 입성을 영광의 입성이라고 왜 말하느냐?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해인데 이것을 왜 영광의 입성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와 예루살렘의 입성이 바로 뭐예요? 왕의 만왕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셨기 때문에 구원주 메시아로서 이제 한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위한 왕의 입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세상 왕관을 쓰는 보좌에 이르실 입성이 아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희생의 입성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의 입성은 최후 승리를 내다보는 영광의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다음에 3일에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살아나게는 최후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그 입성은 죽음의 입성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왕으로서의 그런 승리자로서의 그러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내가 주의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것이 바로 승리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필라델피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